이영숙 박사의 좋은 성품. 좋은 성품으로 행복한 세상을 꿈꾸는 시간입니다. 좋은 성품으로 행복한 나의 인생, 나의 가정, 그리고 나의 교회,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를 더 행복하게 만들기 위하여, 또 함께 살아내기 위하여 배우는 시간, 좋은 성품 시간입니다. 그동안 시니어 성품을 조금씩 방송에서 흘려보냈는데요. 의외로 많은 관심들이 이곳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죽음학에 대해서 조금씩 방송 중에 펼친 것들을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댓글들이 올라와서요. 제가 오늘은 조금 더 깊이 죽음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죽음학의 대가이신 정신의학자이고 호스피스 운동의 선구자 엘리자베스 키블러 로스의 그분이 말하는 죽음학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만, 성경에서는 또 이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죽음을 한번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좋은 성품으로 행복한 세상을 꿈꾸는 시간이라면서요. 그런데 웬 죽음이요? 의아해 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리고 왠지 죽음 그러면 인류가 가장 두려워하는 단어이잖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가장 무섭고 두려운 것이 죽을까봐 혼났어, 죽는 줄 알았어, 막 우린 이렇게 말하죠. 우리 감정의 가장 극한 상태, 가장 두려움의 극치, 죽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죽음에 대해서 그 두려워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우리가 어떤 대상에 대해서 확신이 없고 잘 모를 때는 공연한 두려움들이 많이 있는 법이죠. 그래서 오늘은 더 잘 살기 위해서, 더 행복한 인생을 위해서 죽음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 어떤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는 것은 오늘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또 묵상해 보는 시간이기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죽음학에 숨겨져 있는 좋은 성품을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겠네요. 죽음이란 세상에 고치를 남기고 나비되어 훨훨 날아가는 것. 죽음은 그저 한 집에서 더 아름다운 집으로 옮겨가는 것이다. 고치, 즉 우리 몸이 회복 불능 상태가 되면 우리의 영혼은 나비가 되어 다시 태어난다 라고 죽음학의 대가, 인생 수업의 저자, 정신의학자이고 호스피스 운동의 선구자 엘리자베스 키블러 로스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그가 쓴 책에서요, 충만한 삶, 존엄한 죽음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했을까요? 네, 그는 그 4편의 강연집을 그 책 속에 실었는데요. 어떻게 죽을 것인가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정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떻게 잘 살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그는 죽음은 끝이 아니라 육체라는 고치를 벗고 나비처럼 자유로운 영혼이 되는 과정이라고 그의 책에서는 이야기하는데요. 네, 맞는 말씀이죠. 네, 인간은 그렇게 지은 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가 말씀하시는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또 한 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는 이 죽음을 어떻게 말할까요? 저는 젊은 시절 이 말씀 읽고 소름이 쫙 끼쳤어요. 이렇게 강력한 메시지는 처음 본 것 같아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와, 맞죠? 이 말씀 너무 정확한 진리예요. 여태까지 그 고대의 유명한 사람, 진시황체처럼 영원히 살기 위해서 애썼던 사람도
결국 지금 현대라는 시간에는 없는 분이죠. 한 번 죽는 것은 인생에게는 정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전 아마 고등학교 시절에 이 말씀을 외웠던 것 같아요. 그때 전율이 올랐고 17살 때로 기억나는데 이 죽음에 대한 이 강력한 두려움이 저를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게 되고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주와 주님으로 맞이하게 되었던 결정적인 동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마다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저는 그 엘리자베스 큐블러 로스의 책도 참 우리에게 주는 영감이 있는 책이지만 저는 성경처럼 죽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많은 가르침을 주시는 책은 없다고 봐요. 죽음이란 무엇일까요? 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모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한 번 죽는다. 그런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런데 어떤 심판이냐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우리의 그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죄에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리 죽음과 같은 우리 육신의 고치를 벗고 나비처럼 훨훨 떠나가는 그런 죽음을 맞이할 때 반드시 나타나시리라. 네, 주님을 바라는 자,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마다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네, 저는 이 말씀 앞에서 제 죽음을 생각하게 되었고 그리고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여러분은 어떤 죽음을 보셨나요? 그리고 어떤 죽음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저는 제 인생 속에서 5번의 죽음을 보았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가장 먼저 보았던 죽음은 저의 시어머니셨어요. 제가 결혼한 지 한 2년도 채 안 되셔서 직장암 재발하셔서 돌아가셨죠. 그분의 그 죽어감을 계속 옆에서 지켜볼 수 있었어요. 점점 병이 깊어지면서 식사를 못 하셨어요. 저는 며느리로서 하루에 4번을 미음을 끓여댔던 생각이 나요.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 그리고 새벽에 2시쯤인가 꼭 미음을 끓여서 새벽 한 번 드시는 이렇게 4번의 미음을 잡수셨어요. 거의 뭐 나중에는 곡기 끊으셨고요. 그런데 그분의 삶을 보면서 저는 그 믿는 자, 삶은 참 고난의 연속이었지만 죽어감의 그 과정에서는 그 죽음을 기다리시면서요. 늘 그 믿음의 가족들, 식구들이, 교회 가족들이 오셔서 매일매일 팀을 바꿔가면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목사님들 말씀 들으면서 가셨죠. 그리고 그분은 당신이 이렇게 생각나는 죄 이런 것들을 다 고백하셨던 것 같아요. 심지어는 가슴 아프게 해드렸던 그 목사님 계시다고 그 목사님을 찾아달라고 해서 그 목사님을 급하게 찾아서 죽어 가시는 저희 어머니와 그리고 그때 어렸던 목사님 두 분의 해후 두 분이 만나고 권사님이셨던 저희 어머니 용서를 빌었고 서로 용서하는 그런 과정을 제가 옆에서 지켜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은 찬송소리, 신도들의 찬송소리를 들으면서 평안하게 눈을 감으셨죠. 물론 그분의 인생은 참 힘드셨어요. 어려운 시대에 정말 전쟁과 가난 속에서 말할 수 없는 육체의 고통을
많이 겪으셨던 분인데요. 그분의 죽음은 존엄한 죽음이었던 것 같아요. 대장암이라고 하는 불치병, 그래서 다시 재발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도 존엄한 죽음이라고, 좋은 죽음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죽음을 준비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하고 또 사랑을 남기지 못하고 가는 죽음처럼 그렇게 사실은 가슴 아픈 죽음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 불치병 그 암 환자가 오히려 갑작스럽게 돌아가시는 뇌출혈 환자보다 복을 받은 분들이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것은 당장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죽어감의 시간을 통해서 좋은 죽음을 준비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죽음은 저는 그 막혔던 관계들을 다시 헐고 지금 저희 어머니가 하셨던 것처럼 서로 용서를 구하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마지막 인사들을 나누고 환송잔치를 하는 그런 그 기쁨의 이별의 잔치가 바로 좋은 죽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노래 하나 듣지요? 좋은 나무 성품학교가 만든 노래 듣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주님의 보배롭고 귀한 자녀라. 당신의 아름다운 성품이 흘러 세상을 변화시키리. 당신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주님의 보배롭고 귀한 자녀라. 당신의 아름다운 성품이 흘러 가정을 회복시키리. 당신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주님의 보배롭고 귀한 자녀라. 당신의 아름다운 성품이 흘러 교회를 새롭게 하리. 오늘은 이영숙 박사의 좋은 성품, 네, 이 시간을 통해서 행복을 만드는 좋은 성품으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좋은 성품으로 잘 살아갈까를 그동안 생각해 왔는데요. 오늘은 죽음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죽음 앞에서 더 존엄한 죽음이 되기 위해서 오늘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것을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죽음은 감사함의 시간인 것 같아요. 내 인생을 돌아볼 수 있고, 그리고 그동안 나에게 해주었던, 그리고 나에게 베풀어 주었던 많은 그 사랑의 대상들에게 감사를 전하는 축복의 대잔치. 감사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 인정하고 말과 행동으로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 그런 시간이 그 죽음의 시간, 죽음을 맞이하신 분의 그 한
시점에서 이루어진다면 너무 아름다운 대잔치일 것 같아요. 네. 그러고 보니까 제가 처음 본 죽음은 저희 시어머니인 줄 알았는데 또 노래 들으면서 생각하니까 더 일찍이 제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끔 도와줬던 저의 친정 아버지의 죽음이 생각나네요. 저는 지금까지도 제 아버지는 이렇게 제게 믿음의 유산을 많이 남겨주셔서 그런지 제 가슴속에 살아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죽은 그 순간 죽으심에 대해서 그 죽음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잊어버리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의 죽음은 제게는 참 특별한 시간이었어요. 중3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주님을 영접했어요. 중3 때 저희 아버지의 죽음을 보고 난 후에 아주 큰 충격을 받았기 때문이죠. 저희 아버지는 특별한 죽음을 저희에게 보이셨어요. 사실 저희 아버지는 육체적으로는 굉장히 약하시고 연약해 보이시는 분이셨습니다. 네, 6.25 전쟁 때 이북에서 남한으로 홀홀 단신, 저희 온 가족들을 북에 두고 삼형제만 피난길을 떠나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 아무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이 전쟁 중에 이남으로 피난 오면서 네, 병을 얻으셨어요. 그리고 그 병은 평생 동안 저희 아버지의 약함이 되셨죠. 피난 오셔서 만난 분이 저희 어머니. 저희 어머니의 지극한 정성과 사랑으로 저희 아버지 아마 그 당시 몇 년 못 사신다고 하셨는데 네, 그 오랫동안 사셨어요. 저희 집은 저희 어머니가 봉양하는 그 음식들이 창고에 가득 있었어요. 뭐 여러 가지 있죠. 뭐 들깨 엿서부터 시작해서 또 그 보양식으로 잡수시는 그런 그 당시 그 보신탕 또 고기 또 삶아 놓은 고기들 계란들 뭐 하여튼 그 창고에 가면 아버지만 잡수실 수 있는 그 수많은 진미들이 있어서 제가 몰래 들어가서 살짝 먹곤 했죠. 그런데 드디어 저희 아버지가 이제 죽어감의 시간들이 오랫동안 계셨어요. 학교에 가려고 하면 저는 오늘은 학교에서 돌아오면 우리 아빠 살아계실까? 이런 걱정하면서 학교에 갔던 생각나요. 근데 우리가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두려움은 그냥 바로 하루 이틀 앓다가 돌아가시면 가장 행복한 죽음인데 사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이 죽어감의 시간이 길어갈수록 정말 많은 사람들은 그 가족들이 지치는 것에는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그 믿음의 가정들의 특징은요, 그 죽어감의 시간을 참 그 신앙의 연속점으로 보시더라고요. 온 저희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온 식구들 모여서 찬송을 그렇게 불렀어요. 저는 그 아버지 돌아가시는 아버지의 죽음을 기다렸던 그 시간이 가장 많은 성경과 가장 많은 찬양 소리를 들었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버지의 죽으심의 시간, 그날을 저는 잊지 못하겠어요. 저희 온 가족이 모여서 아버지의 죽음 마지막 순간을 함께 지키기 위해서 모였는데요. 정말 많은 찬송을 부르고 있을 때 저희 아버지가 숨을 이렇게 몰아쉬시면서 벌떡 일어나셨어요. 저희는 깜짝 놀랐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제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데리러 오신다. 이러면서 천군 천사가 내 앞에 있네. 제가 그 생각 왜 이제서 생각나는지 제가 지금 가슴이 뭉클해요. 그러면서 굉장히 기쁘게 아주 환한 얼굴로 그 무엇인가를 오고 계시는 그런 천군 천사의 마차들을 아주 감격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기뻐하시면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면서 돌아가셨어요. 저는 그때
죽음이란 이런 것이구나. 그런 생각 처음으로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죽음은 끝이 아니었어요. 저희 아버지는 저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셨던 것 같아요. 죽음이 끝이 아니다. 평생 동안 정말 많이 눈물로 기도하셨던 아버지,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집안에서 하얀 저고리 바지 한복으로 입으시고 매일매일 자손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북에 두고 온 그 북한에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아버지. 어떻게 생각하면 인간적으로는 그 인생이 기도만 하고 가신 아버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또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의 자손들, 저희가 이남 1녀인데요. 다 전도자의 사명을 갖고 있어요. 저희 오라버니, 그 훌륭한 목사님으로 총회장까지 지내시면서 개척하시면서 큰 교회를 일구시면서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훌륭한 목사님 되셨고요. 저 역시 교육으로 북한 선교를 꿈꾸며 북한의 좋은 나무 성품학교 인평양, 아버지의 고향에 좋은 나무 성품학교 학교를 세우려고 꿈꾸는 사람이 되었고요. 그리고 그 사명을 위하여 한국과 미국을 오고 가는 순례자의 길이 제 인생이 되었고요. 저의 남동생 역시 전도 폭발 리더로서 정말 전도하는 것이 그 사람의 인생의 목표가 되는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죽음은요, 어떻게 생각하면 비참한 것, 두려운 것이 아니라는 거죠. 특별히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믿음의 자손들은 더욱 그렇죠. 저희 아버지의 죽음만 생각해도 이렇게 우리에게 많은 깨달음을 갖게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아버지가 주신 노래가 있어요. 제 강의 때도 많이 사용했던 노래인데요. 저희 아버지가 늘 불렀던 노래가 있었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그러니까 그 노래를 부르면 저희 아버지가 생각나요. 저 9살 때 교회에서 야외 예배를 소풍 갔는데 그 보물찾기 해서 1등 했어요. 저희 아버지가. 근데 그 보물찾기 1등 상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노래를 불러야 준다는 거죠. 저는 늘 저희 아버지가 기도만 하셨기 때문에 찬송은 못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나무 뒤에 숨어서 가슴을 콩탕콩탕 뛰면서 9살짜리 딸아이는 걱정했죠. 우리 아버지 노래 못하는데, 우리 아버지 기도밖에 못하는데. 그런데 우렁찬 소리가 들렸던 거예요.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저는 깜짝 놀랐어요. 1절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앵콜! 근데 저희 아버지 1절, 2절, 끝까지 3절 다 불렀습니다. 그 다음부터 그 노래는 저의 노래가 되었어요. 그때 제 나이 9살이었는데요. 지금 제 나이가 돌아가신 아버지보다 더 제가 많네요. 그 당시 아버지 63세에 돌아가셨는데, 제가 그 나이보다 훨씬 더 지났어요. 그런데 잊혀지지가 않아요. 아버지의 죽음 생각하면 아버지의 삶이 생각납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된다라는 놀라운 메시지를 오늘날 저희 자손들에게 생생하게 주셨기 때문이죠. 죽음은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죽음 이후에 저는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됐죠. 왜냐하면 아버지가 자손들에게 유언으로 이런 말씀 남기셨거든요. 너희들은 너희들의 하나님을 찾아라. 너희들은 너희들을 위한 너희의 하나님을 꼭 찾아라. 그게 처음에는 이상했어요. 그동안 아버지 따라 교회 가고 주일학교 유치부서부터 정말 오랜 긴 세월 교회에서의 살았던 생활이 저의 삶의 전부라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너만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신 말씀이 큰 충격이었죠. 그러면 내가
믿었던 하나님은, 지금까지의 하나님은 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깊이 있게 나의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고, 네, 드디어 로마서를 읽다가 제 나이 17살 때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영접한 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구주와 주님이 되신 후에 말이죠. 저는 제 인생을 주께 드렸고, 제가 주님께 무엇을 해야 할지를 100일 기도를 통해서 전공 과목을 선택하게 될 때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잠언 말씀 붙잡고 교육학 전공하게 됐고요. 교육학 학위를 받고 교육으로 선교하는 좋은 나무 성품학교를 만들게 되었고요. 비영리 재단법인 구트리 파운데이션 통하여 북한 선교를 꿈꾸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죽음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오늘 나의 삶이 그 죽음을 준비하는 거죠. 오늘은 아무래도 저희 아버지의 노래를 한 곡 듣고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이 찬양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을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우리가 때때로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아멘. 하늘의 영광을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오늘 저는 어떤 죽음이 좋은 죽음일까? 어떤 죽음이 존귀한 죽음일까를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사느냐, 그것은 어떤 죽음을 맞이하느냐가 따라오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죽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한번 생각해 봤던 귀중한 시간입니다. 좋은 성품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 되는 것보다 이 세상을 더 잘 살아가는 비결은 없지요. 오늘도 그분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인생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성품 궁금하시고 좋은 성품으로 내 인생을 더 행복하게 가꾸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좋은 나무 성품학교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영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